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8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잠시 찬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주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만으로 우리들이 만족합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그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 안에 각인시켜 주시고 그 사랑으로 인해 우리가 모든 두려움에서 해방되고 마음껏 기뻐하는 하나님 그런 시간 되게 성령께서 도와주시기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산상수훈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한 부분입니다. 첫 단락을 마무리 짓는 부분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하면 우리는 기독교의 본질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이 자리에 기독교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오늘 말씀만 잘 이해하시면 기독교의 본질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세요. 뿐만 아니라 복음과 성경 전체의 중요한 핵심 이해하게 되고 또 우리가 계속 이어서 살필 산상수훈 6장, 7장의 부분들을 이해하는 중요한 키가 됩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예수께로 나온 사람들에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러면 온전함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온전함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자,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신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여러분들이 듣고 배워서 이해하게 된, 알게 된 그 온전함들, 그 온전함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좀 잘 나타나고 계십니까? 각자가 생각하시는 이 온전함에 대한 정의들이 있을 텐데요. 이것이 나의 삶에서 나타나고 있는지, 이런 신앙인의 고민들은 여러분 매일매일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런 고민들이 계속 되어져야 돼요. 예수를 사랑하고 따르는 크리스천들이라면 반드시 매일매일 해야 되는 것이 이런 신앙의 점검들입니다. 자,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이 온전함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오늘의 본문 온전함이라는 단어에 사용된 헬라어는 텔레이토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텔레이토스. 이 단어는 성경에 두 가지로 사용돼요. 두 가지 의미로 이 온전함이라는 게 사용됩니다. 첫 번째로 이 단어는 구약 히브리어로 사용된 구약에서 타밈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로 대치되어 사용되는데, 자, 이 말의 뜻은 결점 없는, 흠이 없는 이런 의미예요. 자, 출애굽기 12장 5절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이 단어가 사용되는데 출애굽기 12장 5절 함께 읽을게요. 읽겠습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자, 유월절 규례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내용인데 유월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을 유월절 어린 양은 어떤 양이어야 된다? 탐임, 흠없는 양, 결점이 없는 양이어야 한다라는 뜻이에요. 흠없다, 결점이 없다. 이 의미가 바로 성경에서 사용된 첫 번째 의미, 온전함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우리는 어때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이 단어에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는 흠이 없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결점 없으세요? 그렇지 않아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흠과 결점이 조금씩 없어질 것 같았는데 흠과 결점이 더 많이 발견돼요. 많아도 너무 많고 저와 여러분들은 참 많은 결점을 가진 자들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이것이 잘 안 되죠. 이런 결점들, 내 안에서 이런 것들을 좀 없애보려고 해도. 우리가 흠 많고 결점이 많은 이유를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흠이 많고 결점이 많은 이유, 마태복음 7장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3절부터 5절.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키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키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자, 보세요. 이제 몇 주 뒤에 이 부분도 계속 구체적으로 좀 살피겠지만, 자,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 예수 앞으로 나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어떤 사람들?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하세요. 예수 앞에 나온 사람들인데, 자 보세요. 우리가 저를 포함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이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다른 이들의 흠을 잡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적어도 저는 그래요. 너무도 많은 경우에 그래요. 그래서 깜짝 놀랍니다. 왜 내 속에 이런 것이 들어있나 하고. 왜 티보다 더 큰 들보를 자기들 눈에 가지고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판단 기준이 다 우리 자신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자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신 예수 앞에 어떤 존재일 수밖에 없냐 하면요. 외식하는 자.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외식하는 자예요. 겉과 속이 다른 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저 사람이 외식하는 자가 아니라 바로 예수 앞에 지금 나와 있는 내가 눈에 들보를 가진 자로 예수 앞에 드러나는 거예요. 자, 흠이 없고 결점이 없는 이라는 의미의 온전함이라는 것은 누구에게 적용되는 단어예요? 우리입니까? 하나님이죠. 예수께 적용되는 단어예요. 예수께만, 하나님에게만.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이런 명령을 하신단 말이에요. 이런 요구를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온전할 수 있냐고요. 자, 그것을 성경에 사용된 온전함의 두 번째 의미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자, 온전함, 텔레이토스라는 단어가 성경에 사용된 두 번째 단어는 샬렘이라는 단어입니다. 샬렘. 자, 이것은 완전한, perfect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우리가 샬롬이라는 단어 아시죠? 샬롬이라는 단어. 이 단어는 양편에서 서로에게 조금 더 적대감이 없는 상태에서 오는 평강과 안녕을 의미합니다. 자, 다시 한번 할게요. 샬롬이라는 단어는 서로 상대방 간에 조금 더 적대감이 없는 상태에서 오는 평강과 안녕과 관계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게요. 상대방에 대해 적대감이 전혀 없는 평화, 평강을 샬롬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관계에 대한 겁니다. 샬롬이라는 단어를. 이 샬롬, 이 살렘에서 샬롬이 온 겁니다. 샬롬이라는 단어가. 이 온전함이라는 단어에서. 자, 상대방에게 대한 전혀 적대감이 없는 평화, 평강, 이것을 샬롬인데 이것을 헬라어로 이야기하면 에이레네라고 해요. 에이레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에이레네라는 단어는 에이로라는 단어로부터 나와요. 에이로라는 단어는 결합시키다, 둘을 묶어서 하나로 만들어버리다 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자, 그러니까 에이레네라는 말은 어떤 관계가 하나로 묶여져서 하나가 되어버린 상태에서 나오는 평강과 평화, 안녕, 이것을 의미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바인딩입니다. 바로 요크예요. 요크. 멍에의 의미를 이 단어 안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멍에. 자, 여러분 멍에 아시죠? 소의 등, 두 마리 소를 이렇게 밭을 갈 때 쓰이는 그 멍에. 두 마리 소 등에 매어서 밭을 기경하게 하는 도구가 멍에입니다. 보통 두 마리를 한 멍에로 씌우죠. 그런데 보통 밭을 갈기 위해서 어떤 소를 조합해서 한 멍에에 매게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농부를 하고 어떤 소들을 한 조합, 한 멍에를 매게 할 것 같아요. 젊고 힘센 소 두 마리를 매면 잘 갈 것 같죠?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숙련되고 늙은 소와 힘이 좋은 젊은 소를 한 멍에로 묶어 놓습니다. 그러면 한동안은 힘 있는 소가 멍에를 맨 채 자기의 힘을 다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끌려 하다가 농부의 채찍을 맞아요. 여러 번 맞고 힘을 뺍니다. 결국 힘있고 젊은 소는 자신의 힘을 빼고 늙은 소가 이끄는 대로 끌려갈 때 이것이 가장 편안한 상태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대요. 그래서 늙고 경험 많은 소가 이끄는 대로 자신을 맡겨버리는 거예요. 이 상태가 에이레네입니다. 바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구약에 사용된 살렘이라는 단어 안에 이 온전함이라는 단어 안에 이 의미가 들어있어요. 에이레네의 의미가. 자,
성경은 우리들에게 요구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의 말씀 함께 읽을게요.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보세요.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메라 라고 말씀하세요? 뭘? 나의 멍에, 예수의 멍에를 메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멍에는 가볍다라고 해요. 왜 그러시죠? 그 멍에를 누가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누가? 예수께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끌어 가시는 것을 신뢰하고 나의 의지에 힘을 빼고 그분께 전적으로 의존하면 그분이 나와 그분과 연결된 멍에를 그분이 손수 리드하면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 상태를 성경은 온전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내 아버지의 온전함처럼 너희도 온전하라고 이야기한 온전함이 바로 이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온전함이라는 것은 오늘 성경에서 예수께서 요구하시는 온전함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 개별 자아들에게는 절대로 적용될 수 없는 단어예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또 말씀하십니까? 베드로전서 1장 18절서부터 19절. 베드로전서 1장 18절서부터 19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정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아멘. 자 보세요. 우리가 잘못된 행실들, 죄에서 구속을 받게 된 것은 점없고 흠 없는 무엇 때문에? 무엇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점없고 흠 없는 온전한 유월절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용서함, 구속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씀해요. 그렇게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흠없고 완전하신 하나님, 온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에 의해서 인도되는 우리들의 삶, 그분과 함께 멍에를 쓰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방향은 분명한 것이고 그 삶이 맞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신뢰하고 그 삶을 주께 메인받도록 내어드리는 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요구하는 온전함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세상과 예수 그리스도 둘 중 하나에 메인바 되어 있어요. 아니, 원래 이 세상에 메인바 되어 있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니까요.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께 들어와 예수 그리스도께 메인바 되는 거예요. 자, 수많은 사람들이 마치 탕자가 세상이 좋아서 이 세상에서 무엇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왕, 돈을 챙겨서 아버지를 떠나 세상으로 가는 것과 같이 이 세상에 멍에를 메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요. 내가 세상에서 획득한 것들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 크리스찬들을 향해 이런 기록들이 있는 거예요. 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앞부분만 읽겠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바울이 마지막 로마에서 순교하기 직전에 쓴 디모데후서에 보면 데마라는 사람이 나와요. 처음에 열심히 초기 교회 멤버로 바울을 돕고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결국 그는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 자기의 손에 쥐고 있는 것들을 놓지 못하고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의 멍에를 선택하고 교회를 떠납니다. 예수를 버린 거예요. 아니, 원래 자기 자리로 간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함께 읽으실게요.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보세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우리가 사랑하는 이 세상이 어떤 것인지 요한이 이야기해 줍니다. 눈에 보기에 즐거운 것,
창세기에 기록된 그대로 pleasing to the eye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선악과를 바라보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죄를 보았을 때 했던 말이에요. 이 말이 세상이라는 것은 다 good 좋아 보이고 모든 즐거움이 다 있어 보인단 말입니다. 이 안에서 내 뜻을 펼칠 수 있을 것만 같고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죄의 결과물들이에요. 하나님의 멍에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영원히 거하느니라 17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요한일서 2장 17절에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어로 읽어보면 The man who does the will of God lives forever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binding God입니다. 하나님과 묶여버리는 것 하나님과 연합 예수와 멍에를 함께 지는 것 이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이것이 에이레네이며 이것이 샬롬이고 이것이 평강이고 바로 이것이 오늘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온전함인 거예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 크리스천들로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맨 자들이에요. 크리스천들은.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의 앞에는 명확히 우리의 앞에는 십자가가 서 있는 것이고 세상은 우리의 뒤에 있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멍에를 같이 하지 않으며 이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거듭난 이후에. 복음을 들을 때면 그 말씀이 세상의 많은 행복과 즐거움, 성공과 기회를 얻기보단 상실과 박탈, 실패를 요구하는 듯하게 보여져요. 그렇게 들려집니다. 그래서 복음이 선포될 때 우리의 귀가 듣기 싫어요. 우리 안에 거부가 있고 한 발자국도 움직이기 싫은 소 같은 마음이 되는 겁니다. 젊은 소같이 막 멍에를 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정상이에요. 즐겁고 유쾌하면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의 멍에를 맨 우리의 삶에는 자주 거부가 있는 게 맞아요, 여러분. 목사님 저도 거부가 늘 있어요. 그럼에도 그런 거부 가운데서도 결국 우리의 의지를 꺾어내시고 우리를 이끌고 가셔서 언젠가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떤 인생의 포인트에서 뒤돌아보게 될 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감사의 눈물을 흘리게 하시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작은 씨로 떨어지는 겁니다. 사람들이 왜 예수를 믿고 즐거워하다가 신앙이 식어지고 세상으로 떠나갈까요? 교회 성도들과 함께 섬기고 일할 때는 뭔가 성취감이 있어서 즐겁습니다. 서로 친절하고 서로 같이 식사도 하고 교회 공동체가 그 안에서 같이 생활하는 게 즐겁단 말이에요. 서로 역할 감당하는 게 좋아요. 내 존재감이 확인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머물러서 정작 예수의 멍에를 져야 되는 순간 그 멍에는 매지 않는 겁니다. 어느 정도 신앙이 자라면서 복음을 들으면서 이제 이 멍에를 매야 되는 순간에 세상과 멍에를 메고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세상의 멍에를 메고 교회 안에 있는 겁니다. 친절함이 좋고 같이 뭔가를 하는 것이 좋은 거예요. 뭔가 선한 일을 하는 것 같은 뿌듯함이 있고 그래서 교회를 보는 관점이 그런 분들이 세상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복음의 멍에 예수의 멍에를 맸다가는 지금까지 자기가 즐거워하던 많은 것들을 잃어버릴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한 부자 청년이 예수를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잖아요. 잘 찾아온 거예요. 정확하게 찾아왔습니다. 다른 랍비를 찾아간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를 찾아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발 앞에 정확하게 나왔으니까요. 잘 찾아간 거예요. 자, 그 앞에서 예수께서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마가복음 10장 20절부터 22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0절부터 22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살아나서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자, 보세요. 자, 여기에 포인트는 물건을 다 팔아서 교회가 이런 이야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가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치. 결국 이 땅에서의 가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영혼의 가치를 보지 못한 거예요. 영혼의 가치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세상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 때문에 결국에는 영혼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자신이 메고 있던 세상을 사랑함의 멍에, 죄의 멍에를 예수 앞에 벗어버리지 못한 거예요. 자기 자리로 돌아간 겁니다. 죄의 자리로, 죄와 사망의 자리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게 사는 법을 제시해주고 있지 않아요. 안타깝게도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죄의 자녀로 살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서 영원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구원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구원의 길은 내 힘과 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와 멍에를 함께 짐으로 가능한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 멍에가 가볍고 그 멍에를 지고도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에서 기쁜 이유는 그들이 보고 있는, 믿음으로 보고 있는 소망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됨, 영원한 구원,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 가치를 우리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뒤집어 엎으신 성령께서 보여주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을 영혼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손실과 나의 불이익과 관계없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소망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같이. 아, 내 주위에 저 사람이 이 복음을 듣고 주 예수께로 돌아오는구나. 이것이 기쁨의 내용이 된다니까요. 내 욕구가 채워져서 내 소유가 많아져서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함이 나 안에 있는 것, 점점 그것을 명확하게 보는 것, 그 안으로 나로 인해서 그 소망을 같이 공유하게 되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 성도가 스스로의 삶을 점검해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세요? 여러분, 정말 많은 경우 네라고 대답함에도 그것이 스스로를 속이는 것일 수 있어요. 그렇게 네라고 대답하는 그 사랑의 대상이 정말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맞는 것인지 점검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고민하십시오. 내가 살아가는 대상이 세상인지 예수 그리스도이신지. 꼭 기억하십시오. 성경이 요구하는 온전함이란 세상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해서 죄와 멍에를 같이 했던 그 죄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게 씌워주시는 그 멍에, 그 십자가를 같이 매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그 멍에를 매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라고 매일 삶에서 고백하셔야 돼요. 이 삶이 바로 성도의 온전한 삶인 것입니다. 매일 스스로를 점검하시면서 이 온전한 삶을 살아가시는 주안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지금까지 제 삶에는 제게는 세상의 멍에가 메어져 있던 것 같습니다. 세상을 참 사랑하고 그 멍에 벗어버리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우리 안에 혹시 그런 분들 계시면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십자가가 분명히 제 앞에 있어야 되는데 제 앞에는 욕망과 욕심이 늘 제 앞에 있습니다. 세상이 제 뒤에 있고 십자가가 제 앞에 있게 해주십시오. 이 욕망과 욕심,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예수의 멍에와 십자가를 메고 주를 따르는 주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삶의 온전함이